장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며 아무 공도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일깨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호세아 2장 찾으시겠습니다.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다물사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일주일간은 전도집회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찬식까지 끝나면은 1시까지는 될 거니까요. 보통 주일날 한 12시 한 30분, 40분 끝나잖아요. 오늘은 1시까지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바심을 안 가지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성찬식까지 하면 1시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풀으면서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만 사람을 왜 만드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기 전에 천사 세계를 먼저 만드신 겁니다. 그럼 천사와 사람의 차이점도 많고 같은 점도 많이 있는데요. 천사와 사람의 차이점부터 생각해 보면은 천사는 영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천사와 다른 거예요. 천사는 이런 살과 뼈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뭐냐면은 천사는 지음 받을 때 쉽게 말해서 종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사람은 지음 받을 때 지음 받은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천사와 지음 받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모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하나도 없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처럼 부려먹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으로 말하면 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 재림하시면 몸까지 구원될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배후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즉 천사들이 모시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배후에도 천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보고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종으로 지원받은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자로 지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시다. 그 말은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은 사랑 없이는 못 살게 원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천사와 사람의 다른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현재는 능력 면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능력 면에서는 인간은 지금 훨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천사와 사람은 같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인간과 똑같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천사는 사람과 같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습득해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찬송한다는 말도 나와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천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도 지성과 감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천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천사도 지음받은 순간부터는 계속 존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존재가 안 없어집니다. 사람도 지음받은 순간부터는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천사와 사람이 같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의 수가 천천이고 만만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바닷가 모래처럼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사 세계를 만드셨는데 성경에 천사 가운데 루시퍼 천상입니다. 그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이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주소를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독립하는 길을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으니까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 자기 위치를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심판받고 쫓겨났는데 그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마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은 왜 만드셨느냐?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영영한 지옥불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보내시려고 준비해 둔 곳이 바로 불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인간이 왜 지옥 가느냐? 그 지옥 가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편을 택해서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따라 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의 주인은 누굴까요? 어서 한번 합니다. 마귀지요?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 도전하고 인간을 그렇게 괴롭힌 마귀가 지옥에서 왕노릇하면 안 되죠.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의 주인이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귀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고 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달린 마귀가 막 지옥 들어가면 막 창으로 막 찌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면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마귀는 지옥 밑창에서 가장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이후에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지 아니한 상태, 즉 천사가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식물은 동물 위에 만드셨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 위에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값을 사람이 정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계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영으로만 만드셨다면은 물질계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육체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신 겁니다. 육체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생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물 교훈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어떻게 색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눈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늘에서 솜 같은 것이 막 내려온다고 해서 뭐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일수록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무슨 실물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을 만들어 주셨느냐? 원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19편에 말씀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이 인생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려면 실물 교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거든요. 시편 145편에 보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주를 초월해서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인생에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우주를 조그맣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무한히 크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끄덕게 크게 만들어 놔야만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그 절대자는 무한히 광대하신 분이고 하는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우주에 별 몇 개 만들어 놓으면 전능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별을 막 바닷가 모래처럼 엄청 많이 만들어 놔야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절대자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구상에 동식물로 꽉 채워놓고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셔야만 하나님은 정말 IQ가 무한대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그럼 높고 낮음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들도 끝없이 높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놔야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게 설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모 아래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공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사랑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녀가 잘못 나갈 때 공의를 발동시키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또 공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막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돌봅니다. 그래서 부모 아래에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은 공의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즉,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물 교원을 만들어 놔야만 인생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도 만들어 놓고 죄수도 있고 교도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관계 만들어 놓으신 거 다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기를 주신 겁니다. 인간은 지음 받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들음으로 마귀처럼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처럼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마귀 말을 따름으로 마귀처럼 되어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이 결정하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지음받은 목적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피조물과 조물주는 사랑관계가 아니잖아요. 인간과 로봇은, 인간이 로봇을 지었으면은 로봇은 주종관계, 사랑관계가 아니잖아요. 로봇이 사랑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부여해야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사랑관계가 안 되잖아요. 어떤 깡패가 어떤 여자에게 너 나하고 살래 안 살래? 안 살아 막 쥐어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면 그건 사랑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엄청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가만 생각해 봐요. 이 조그만한 인생이 이 우주를 마음속에 다 그려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우주 전체를 마음속에 다 그려볼 수 있고, 시간 속에 살면서 저 영혼 속에도 가볼 수 있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상상으로 미국까지도 갈 수 있고, 상상으로 우주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인간이 조그만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아담을 지구의 왕으로 삼으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을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은 동굴 속에서 워워하는 짐승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아담은 유치원생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담은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지음받은 순간부터 성인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짐승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요. 자식 낳을 때 한번 이름 지으려 해봐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름 지으려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짓기가 안 쉬워요. 짐승 이름을 특정 따라 다 지어주려면 이거 대단한 머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떤 훌륭한 인격자보다 더 훌륭한 인격자로 아담이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격을 얻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 시험인 거예요. 선악과는 독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는 인생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구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표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거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편에 속하겠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큰 죄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자가, 아주 인자한 부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한 거지가 막 중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가서 돈 많이 들여서 깨끗하게 치료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부잣집에서 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출장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는데 단 내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내를 겁탈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죽을 위치에서 자기를 살려줬고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주인을 완전히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아담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아담은 무에서 지음받았고 지구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에서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겼다고 되어 있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심판을 받았고 아담 안에서 인류가 같이 심판받아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인 거예요. 인간은 지음받은 목적이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지음받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마귀 꾀임 빠져서 넘어진 거잖아요. 죄는 마귀에게서부터 인간에게 유입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에 대해서 이질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벗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를 통해서 인간에게 외적으로 주입돼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다시는 구원 기회 주지 않았지만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재수생으로 있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했지만은, 사람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호세아서 2장 6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단물사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 말을 따라서 마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아픔과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곁길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서 담을 쌓아서 사방이 막히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게 해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생과 수고와 슬픔 주는 것은 본 마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야 하심이라. 죽게 해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내게 고통을 주셨느냐?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인생에게 약점이 주어진 게 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죠. 못생긴 것도 잘 된 겁니다. 너무 잘났으면요, 그것도 큰일 날 뻔해서요. 적당하게 생긴 게 좋은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진짜 못생긴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그분이 어릴 때는 몰랐대요. 몰랐는데 학교 다니면서 일 보니까 다른 사람 얼굴과 자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것이 컴플렉스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거울만 쳐다보면 신경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 수 있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요. 이 못생긴 것 때문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벌렸는데 사업이 기울어지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빚장이에게 이제 빚을 끌어들이고 사채업자에게 빚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부득 나버린 거예요. 도망 다니다 결국 잡혔죠. 그래서 여기저기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사채업자 빚장이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그냥 붙잡힌 거예요. 경찰에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못생긴 건 알았는데 초라하게 있는데 보니까 빚장이들이 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생긴 상태인데 초라하게 있는 거 봐요.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빚장이들이 같이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 참 못생겼는데 이렇게 못생긴 사람 감옥에 쳐넣나 빼주나 마찬가지다. 빼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합의해가지고 빚 하나도 안 갚고 이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 갈 줄 알고 이제 빚 때문에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은데 못생긴 덕분에 다 해방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찰서를 딱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 중심 깊숙한 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생긴 것이 이렇게 좋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왔더라니까요. 자기는 못생기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가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꼬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가만히 보면은 내가 구원받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옥 가려면 양심의 끊임없는 가책을 다 이겨야 되잖아요. 설교도 다 뛰어넘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강권도 뛰어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엮어가지고 이제 고통을 주시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지옥 가는 거니까 지옥 가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원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7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야 될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을 연애하고 마귀를 연애하고 마귀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은 결국은 흠으로 떨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흠한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본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계속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면 결국은 허무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원하는 걸 다 주셨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참 많이도 거느렸죠. 그것도 부족해서 노래하는 남녀도 많이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 주셔서 그 당시에 만불박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만불박사냐 하면은 성경 말씀하기를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 모래 같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 마음만 엄청 넓은데 세세한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꼼꼼하기만 한데 마음이 넓지 못하는데 솔로몬은 마음이 넓은 동시에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막 콩나물 가시 얼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꽃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람 이름 막 줄줄이 다 깨고 막 집안 식구 다 깨고 솔로몬하고 접촉하고 만난 사람은 솔로몬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감성, 최고의 판단력, 원하는 걸 다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관문으로 적게 한 것이 바로 전도서인 거예요. 전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소고하는 모든 소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도다.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걸 들어도 안 채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식자우안이라고 아는 것이 많다고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알면 알수록 많이 공부해보지만은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기도다. 누가 통달하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책을 듣는 것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고 이것도 되도다. 재산이 많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처음부터 영혼을 지원받았고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심령의 평안 가지고 살아야지 행복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는 것을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허물을 빨리 깨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을 추구해봐도 그 인생이 그 인생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쾌락을 추구해보면은 쾌락을 추구하면은 더 큰 고통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흥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요 갈증이 더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더 목마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순간적인 쾌락밖에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인생 그렇게 살아보면 그 인생이 그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제야 저가 이러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좀 놀라운 말이죠. 호세아 2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 인생을 왜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관계가 사귀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사랑 속에 살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인생을 왜 만드셨느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운명이 아내 운명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 잘 나가던 사람도 그만 결혼 잘못해서 그럼 인생이 기구하게 되잖아요. 여자분들 고등학교 때는 비실비실했는데 남편 잘 만났네. 그럼 남편 운명이 아내 운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편이 장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관 부인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대통령 영부인 되잖아요. 남편이 서장 되면 서장산업 한모님. 남편이 거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자기 남편으로 얻은 사람은요, 결국은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신랑 잘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못 얻어서도 그래서 무조건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자, 그런데 남편 잘 얻어요. 신랑으로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남편 자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일단 남편은 의로워야 돼요. 남편이 매일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나쁜 짓 골라 먹고 안 되잖아요. 남편의 기본 자격은 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의롭게만 하면 안 돼요. 아내가 부족하게 보인다고 해서 매일 구박하고 지적이 나오고 그러면 다 합당하지 않잖아요.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감사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진실하신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감으로 최고 좋은 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거든요.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어준다는 것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 빚만 갚아줘도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내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영원히 같이 살려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이 집을 준비하잖아요. 능력이 적은 사람은 새빵살이부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집으로 시작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살라고 신혼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같이 살려고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은 가건물이거든요. 본건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세상은 우리가 살 본집이 아닙니다. 천국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려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람과 영원히 같이 살려고 천국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여자분들 보면요, 이 한 남자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그 남자와 결혼하면은 인생이 그냥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어코 깡패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가 보면요, 이게 막 인생이 막 아주 비참하게 생겼는데 따라가는 거 봐요. 그래서 인생이 아주 기구하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귀 말 듣고 살아가면 그냥 멸망이 뻔한데 그래도 기어코 마귀 말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라는 게 확실한데 그래도 기어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돈에 딱 얼매해서 돈 따라가는 거 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려고 천국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집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과거 물이기 때문에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이거 봅시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때, 새 하늘 할 때 이게 새가 새롭다. 이게 헬라 말로 카이노스인데요. 보통 영어로는 유지 않습니까? 유. 근데 여기 카이노스는 그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보면 이제 해바라기 씨가 있는데 씨가 해바라기에 바뀌면 요것이 카이노스거든. 새로운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씨 같아요? 코스모스 씨. 코스모스 씨가 이렇게 바뀌면 이게 카이노스거든요. 카이노스라는 것은, 새롭다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카이노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늘과 땅이 아니고, 차원 다른 하늘과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원소가 한 10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죠. 원소 한 100개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소를 1만 개를 사용해서 우주를 재구성하면은 차원 다른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가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 100가지 재료로 음식 만드는 건 풍성하기가 다르잖아요. 단색으로 옷을 만드는 것과 100가지 색으로 옷을 만드는 건 화려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원소가 1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계는 이런 몸이 딱 알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계는 이거 말고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으로 우리 몸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이렇게 붙이는 게 최선이거든요. 한번 상상해봐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이거보다 더 좋아도 안 돼. 눈은 적절한 거거든요. 눈이 막 현미경처럼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때마다 이게 세경 보이고 손 볼 때마다 세경 보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귀도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너무 밝아서 지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코도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냄새가 딱 안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계속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적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혀도 맛을 적절히 느끼게 되어 있죠? 혀가 또 너무 좋아도 안 돼. 공기도 맛이 있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공기가 맛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길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공기도 바쁘면 냠냠쩝쩝 냠냠쩝쩝.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여기다가 알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게 너무 엄청난 세계인데 이 세계는 이런 눈과 이런 지체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뜯어고치는 것이 부활이라니까요. 왜 주님이 부활시키냐 하면은 차원 다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배추잎 뜯어먹는 애벌레는 꿀과 꽃이 안 보이거든요. 그 애벌레는 배추잎이 최고인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꿀과 꽃이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껍질을 벗고 나비로 바뀌어야만 그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드는 그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완전히 더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 다른 몸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게 부활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몸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는 거예요. 진선미 하는데요. 사실은 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꽉 차 있고 선으로 꽉 차 있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원래 추한 것은 범죄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흉측한 모습을 만드신 거예요. 뱀도 아름다웠는데 이게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흉측하게 만드신 겁니다. 뱀새끼 안 이쁘죠? 바퀴벌레 안 이쁘잖아요. 그 흉한 모습이 왜 생겼냐 하면 범죄로 생긴 거예요. 꽃 박람회 가보셔요. 꽃 만드신 분은 정말 예술가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과학자이자 최고의 예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사랑의 대상자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세계를 주시려고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땅 위에 천성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크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봅시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 같아라. 여기에 건물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천국 안에 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천성입니다. 성이 있는데 성 크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스타디온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 스타디온이 여기에 스테이디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스타디온. 원래 로마 경기장 길이를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배너 영화 보면은 말 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경주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타디온이거든요. 1스타디온은 186.5m입니다. 계산하면은 대략 길이가 2220km, 남북한 길이 2배입니다. 넓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 되는 건물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크네. 바닥 면적은 인도만 하고 최적은 달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건물 크기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건물의 크기가 바닥만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까? 전 인류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인생들이 다 들어가고도 막
큼직큼직하게 했지 않습니까? 해도 다 들어가고 그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입니다. 개선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세상도 살만한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새빵살이 하는 사람도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나는 장차 천성에 살 거다. 그게 누구와 같이 사느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산다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과 같이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는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결국은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재밌는 곳입니다. 이 배추도 넘는 애벌레는 배추잎이 최고고 더 이상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죠. 나베가 되면요 더 맛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즐겁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죄 지어서 딱 제한시켜 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약 제로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진통제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악용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 기분 좋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적당한 이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몸이 안 좋게 딱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제한해 두신 겁니다. 근데 천국 들어가면요 그런 제한을 풀 이유가 없어요.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기쁜 상태에서 영원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3절 보시겠습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세 번이나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경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에 있다면 거기 가야 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세계, 그 영원한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묻 없는 세계가 있다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주시려고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뭐잖아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 영광스러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잠자리 눈 커진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그마한 실개선에 어머니 잠자리가 알을 10개 낳았습니다. 알이 부화돼 나오니까 부화돼서 이제 불줄기에 딱 붙었어요. 어머니 잠자리가 물 위에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잘 붙어 있으래. 잘 붙어 있으면 너희들은 뭐잖아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초라한 모습을 입고 있지만은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게 될 거다. 잘 붙어 있으래. 신상부하고 떠나간 거예요. 자, 얼마 시간 지났는데 물속에 사는 그 화려한 물고기들이 와서 꿰입니다. 야 우리 놀러 가자. 우리 골프 치러 가자. 당구하러 가자. 오락하러 가자. 꿰는 거예요. 그래 한 마리 한 마리 따라갑니다. 날려갑니다. 그래서
물살 휩쓸려 죽기도 하고 잡아 먹히기도 하고 다 떠나가는데 10마리 중에 1마리만은 어머니 말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여기에 잘 붙어있으면 엄청난 세계를 본다고 하셨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가서 물 밖에 나왔어요. 껍질을 벗고 예쁜 잠자리가 됐습니다. 차, 하늘 날아가는데 보니까 뭉게 구름이 보이고 자기가 살던 초라한 혈계선도 보이고 막 엄청난 세계가 보이잖아요. 화려한 꽃들이 보이고, 이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놀라가지고 눈이 커졌대요. 이게 뭘 가리키냐 하면은 초라한 실개천이 세상 가리키는 것이고, 풀줄기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이 뭡니까? 말씀 가운데 붙어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사는 화려한 물고기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인 겁니다. 나중에 껍질을 벗는 것이 그게 부활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모시는 그날 크리스찬들이 부활돼서 천국에 올라갈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되고, 우리 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화려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소리 말고 막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눈이 다 커질 겁니다. 이야, 이런 세계에 있었구나. 그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사라지거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과 정욕 모든 게 다 지나가고 천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계가 있고 그런 세계를 주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인데 주님께서 피로써 도장치고 피로써 언약을 맺은 책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신구약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주겠노라고 그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담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몰라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실요, 문만 탁 열면 바깥이 나가는 것처럼요, 육체 조직이 딱 파괴되면 그대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주님 오시면 즉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됩니다.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형상을 입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구원이 사실은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쌀감마 짊어지우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주님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꼭 교제하면서 꼭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상당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아니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하신 거니까. 자, 군대 영장이 날아오고 결혼 초청장 날아왔습니다. 결혼 초청장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장 꼭 가야 되는 거죠. 명령이니까. 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얼굴 맞대어서 영원히 봐야 될 바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왜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가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영생 얻었잖아요. 우리가 왜 주 안에 꼭 거해야 되느냐? 그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대로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우리를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할 때 누굴 위해서입니까?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어서손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죄로 피로서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에게 명하신 첫 번째가 내 안에 거하라 명령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기껏 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자, 이거 봅시다. 자,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주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가 할 역할은 딱 붙어 있으면 돼. 붙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진액을 잘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받으면은 저절로 윤택해지고 열매가 절로 맺히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붙어서 공급받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우리 주님은 머리시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몸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는 몸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자,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 봐요. 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붙어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에 붙는 것이 머리에 붙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붙는 게 주님께 붙는 거라니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친밀한 사귐을 교제라고 말하고, 그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기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잘 붙어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주님이 들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학교 수업에 꼬박꼬박 참석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뀝니다. 개회 모임을 열심히 참석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뀝니다. 친구들, 세상 친구 열심히 만나도 안 바뀝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 마음과 생활이 바뀝니다. 왜 바뀌어질까요?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알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무조건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길 때는 받쳐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 머리를 잘라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록 중이다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받쳐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 계시단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역 모임이든 조모이든 간에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꼭 주 안에 거해야 되냐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장애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솟아가는 것이니라. 베드로 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육체의 더러운 게 죄진 게 아니에요. 죄값은 지불됐지만 죄의 기질은 남아있거든요. 저는 구원받을 때 신령님이 되는 줄 알았어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아주 간절히 바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가니까 나 죄 여기에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죄가 속에 다 들어있네. 한번 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죄값은 지불됐지만 죄의 기질은 남아있잖아요. 또 열받게 하면 열날까 안 날까요? 열나잖아요.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 구원받았는데 왜 죄의 기질이 남아있냐, 이것 때문에 제가 그때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없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요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영육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 육신은 세상에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엎치락뒤치락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죄의 기질이 남아있으니까 또 세상이 막 나를 오라고 부르거든요. 그잖아요. 또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뺏어가도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과 또 마귀와 세상의 유혹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만 그 힘으로 그걸 죽여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알은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안 거하고 공급을 안 받으면은 시간 지나가면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딸려가더라니까요. 근데 신비한 것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의 힘을 받아서 육신은 올라오지만 그걸 컨트롤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봐 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우리가 육신을 컨트롤해 나가고 세상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마귀의 힘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충만을 받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 꼭 반대로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신앙생활은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술 먹어보신 분들은요, 술 취해보신 분들은 꼭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어떻게 술 취하느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술 충만하게 되는 방법 봅시다. 어떻게 술 충만하게 되느냐? 첫째, 술자석에 자주 참석한다. 그렇죠. 자주 안 참자면 술 충만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단 많이 마셔야 술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꼭 참석한다. 이 사람은 술에 힘이 딱 붙잡히는 거예요. 제가 지역에 집회 갔을 때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제 그분이 술고래였어요. 술고래. 술을 한 등 먹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그 집으로 오고 있는데 철봉과가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눈 뜨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철봉이 어른거리는데 사람으로 보이더랍니다. 너 나 쳤어? 그리고 이제 있는 힘껏 한 손으로요. 철봉을 팍 친 거예요. 팔이 부러져 버렸죠. 아프지도 않더래요. 아, 이것 봐라 하고 또 이렇게 막 드는데 두 개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양손에 기부스한 상태에서 아내는 이때다 하고 이제 테이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한 상태에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술 다 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철봉을 들 수 있었을까요? 술 충만하니까 술 기운으로. 그잖아요. 술 충만하면 용감해지잖아요. 술의 힘에 딱 붙잡히면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술 충만 꼭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3장 봅시다. 이거 꼭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잠언 2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거 꼭 반대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29절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뇨? 화평이 누구에게 있느뇨?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예상치 못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신령한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성령에 잠긴 자에게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구하려는 자에게 있느니라. 반대로 맞죠? 그래서요, 우리가 술 충만하는 사람에게 꼭 배워야 됩니다. 자, 이 술 충만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술하고 친해. 그렇죠? 술과 아주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그래서 술자석이 있다 그러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참석 안 해. 그리고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 몰라. 그리고 일단 앉았다 하면 많이 마시고 2차 있다 하면 더 좋아해. 그죠?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니까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에 딱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늘이 돈짜만하게 보이고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 충만은 꼭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원래 강원도 탄광촌입니다. 막장 인생이라 하죠. 막장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 끝나기 실패한 사람들,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탄광에 이제 종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 먹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야, 술 먹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술을 권총 차고 다녀요. 시간 날 때마다 조금 마시고. 아내가 그렇게 뺏어도요, 어딘가 감춰놨어. 그 술 충만하는 사람은 술과 진짜 가깝습니다. 그처럼
신앙생활 우리가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강한데, 마귀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그 말입니다. 술 안 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술 절대 안 취하는 방법. 매일 술을 한 잔만 반주로 조금 마십니다. 그럼 술을 안 취하잖아요. 성령 절대 충만하지 않게 되는 방법. 가능하면 뒷자리에 앉는다. 사정상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데요. 뒷자리에 앉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자주 들락날락 한다. 그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간절하게 안 듣고 귀 너머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끝나면 얼른 도망간다. 그 사람은 눈두장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충만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육신의 질을 딸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빨리 취하는 길이 있지 어떻게 하면 취할까요? 일단 자리에 앉았다면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처럼요. 말씀 들을 때는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신비하게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신비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씹고 넘기는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힘이 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비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되새기고 하는데 그것이 힘이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들어서 어떻게 바뀌겠냐? 그렇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활을 바꾸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중심을 바꾸고 그래서 중심에 힘을 주시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앞자리가 좋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요. 일단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부터 피곤하면은 이제 머리도 세고 있거든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몇 명 같구나. 그 딴짓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딴 데 볼 수가 없잖아요. 저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테니까 딱 집중해가지고. 일단 유리하다니까요. 앞좌석이 가능하면 유리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자기 의지력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를 잘 차지하고 그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은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무리에 자주 참여한다 한다 그러죠.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진다. 세 번째 모임이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앉았는데 왜냐하면 술 한 잔만 더 먹으면 취하는데 그 중에 다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한 잔만 더 마시면 취하는데야. 내가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텐데 그만 그건 못 기다리고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가능하면요 모임을 하면요 일단 앉았다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일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창생 모임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갔는데 만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는요 허망한 거예요. 시간 아까운 겁니다. 괜히 갔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 무리 가운데 참여하고 할 때는 오늘은 가기 싫지만은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교제하고 돌아가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잘 왔구나. 다음번에 꼭 와야지 생각이 들잖아요. 성경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20장. 2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네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주님이 강림해서 복을 준다 그랬죠. 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크리스찬들이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일 때 구원받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역 모임을 한다. 거기에서 주님이 같이 참여하는 게 사실이고 교제해 주는 게 사실이라면은 거기에 꼭 참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이 한번 떠여가지고 주님이 참여하는 걸 알면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차지하고 말씀을 잘 듣고 같이 교제하고 헤어지고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힘에 딱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신앙생활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참 초라해 보이죠? 이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는 길게 한계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범선이 바람을 받아서 바람의 힘으로 쫙 항해할 때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인간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로. 그러면 이제 이 배는 파손 안 되는 게 중요하죠. 주님 피로 죄를 완전히 가리움 받은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선장인데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선장이 되시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배에는 다시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다시라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에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가 방향 결정하는 거죠.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돛을 펼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도 마음을 조금밖에 안 엽니다. 그러면 바람이 성령 역사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만 열어서, 어떤 사람은 활짝 여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알고 여기에서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을 돛을 펼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 잘 받으면 항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는 걸 알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할 곳이라는 걸 알고 같이 살아가면은요 성령의 구원받은 무리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가는 배 같은 경우는 줄이 매달려 있고 육지에 말뚝이 박혀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선은 줄이 육지에 매달려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불면 끊어지죠. 담배가 안 끊어지고 술이 안 끊어지고 나쁜 취미들이 안 끊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열심히 거하면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술도 끊어지죠. 담배 끊어지죠. 나쁜 일이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힘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쭉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꼭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의 공급받으면은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기도할 수 있죠. 봉사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거해야 됩니까? 안 거해야 됩니까? 네,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하는 거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피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혹 잘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친별하게 사귀는 가운데 혹 아들이 잘못할 경우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원래 자백한다는 것은 원래 헬라어로 동의한다 그런 뜻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는 가운데 아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지적합니다. 잘못한 게 맞지 하면 아버지 나 잘못한 게 없어요. 괜히 그러시하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식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동의하는 겁니다. 잘못한 게 맞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자기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어. 그러면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혹 잘못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된다는 것은 다시 친밀한 교제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일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얘기는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 깨끗게 한다는 것은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혹시 그렇지 못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격길로 가면 아버지는 징계하는 게 있다고 말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 부모가 꾸중할 때 사랑해서 꾸중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는 주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는 길을 처음부터 택하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심부름하라고 시킬 때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 쫓겨난다. 몇 번째입니까? 1번. 얼마나 간단해요. 처음부터 순종의 길을 걷는 게 현명합니다. 먼저는 주 안에 거하는 거 잘하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잘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들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주 안에 거하라. 그럼 두 번째 명하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구원받은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써봅시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주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가 오래 참고, 마지막도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주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다. 내가 헐벗을 때 입혔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잘해주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님께 직접 하는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도 사랑을 베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사랑하도록,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수고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 막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된다는 외적인 증거가 뭘까요?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 자녀라는 외적인 증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김일성 집에도 비를 내리셨습니다. 햇빛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햇빛과 비와 만물을 골고루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는 이웃 사람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또 한 가지가 있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명령이거든요. 이사야 4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43장 8절 같이 읽읍시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세상 사람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희생과 수고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할 때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걸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영혼을 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느냐? 다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산다. 그 목적을 확실히 가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술 좀 먹으면 안 되느냐? 담배 좀 피우면 안 되느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질까? 그걸 생각하고 산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술 같이 한 잔씩 마시면서 술 먹으면서 자네도 먹어봐. 술 맛있어. 먹으면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참 좋아. 그럼 뭐라 할까요? 속으로 니나 믿어라. 담배 같이 피우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하면 뭘 할까요? 속으로 니나 믿으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건지려고 생각하면은 모범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못 건집니다.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왜 자신을 구별시켰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절제하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가족 식구를 건지려면 내가 모범본에 보여야만 가족 건질 수 있으니까 학생도 구원받고 나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야, 우리 아들이 달라졌네. 그러면 구원받게 도움되는 거예요.
공주 수양관에서 어떤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씀장인데. 그래서 우리 아들을 누가 바꿨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죠. 자녀가 구원받고 바르게 살아가면은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람 앞에서 정말 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하면은 다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왜 절제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는 주님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는 자유다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내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정말 천국 가기 원한다면은 가족 앞에서 모범 보이기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의 친구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면은 그들에게 모범 보이기를 진짜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내가 주변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 그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희석적이 돼야 되고 더 모범 보여야 되고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기 하실 줄을 아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부활시키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같이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비통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음 건너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최선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내게 성경책 읽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곧 죽음 건너가면은 주님 뵙게 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 예수님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죽음 건너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위에 설 때 우리 혼자 서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같이 서는 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핵심으로 해야 될 것은 주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때 불타지 않는 상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1장 봅시다. 성찬식 하는 목적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배운 겁니다. 11장 23절, 성찬식을 행하는 목적 세 가지 봅시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떡을 뗄 텐데요. 떡을 먹을 때
예수님 살이 찢겨지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 준 걸 깨달은 사람이 떡을 떼음으로써 예수님을 기리고 기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붉은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처리한 걸 깨달은 사람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걸 일깨워 주려고 성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꼭 한 떡을 떼는데 이유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을 떼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 같이 살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함께 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목적을 봅시다. 26절,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성찬식 속에 성경이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산다는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다는 게 뭡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형제자매를 서로 미워하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무시하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면 그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